좀 너무 화려하죠? 저도 좀 어색합니다. 1부 예배는 그냥 섰는데 2부 예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더 선교에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할까 그래서 전통 옷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만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송도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한 해 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한국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도 끊이지 않고 계속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정말 선교지에서 많은 이렇게 따뜻한 또 위로와 또 잔치도 또 베풀어 주고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사역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또 1년 한 해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선교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선교의 목적은 곧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그 땅에 떠난 것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고 또 그 땅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임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이 곧 선교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창세기에 보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임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해서 우리가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이것이 제가 안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곧 예수님이시요 그 빛이 곧 하나님 말씀이시고 곧 빛이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그 땅이 혼돈할 때 이제 무질서했던 것이 이제 제자리가 잡힙니다. 제자리가 잡히고 또 공허했던 부분에 모든 것이 이렇게 채워지고 또 이거 흑암이 깊어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또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떠나가는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하던 것이 빛으로 인해서 빛을 딱 비치니까 질서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또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혼돈했던 것입니다. 질서가 없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질서가 없고 내 마음에도 질서가 없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의 빛이 오기 전에 은혜의 해가 도착하기 전에는 이렇게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땅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잡히고 하늘이 잡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허한 부분에는 텅 비어서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비치니까 빛으로 인해서 각종 새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지어지고 또 동물이 생기고 또 이제 이런 그 바다 고기들이 채워지면서 이제 공허했던 부분에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텅 비어가지고 뭔가 황폐하고 그러던 곳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서 은혜의 빛이 임하면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기쁨이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 빛을 비치니까 후라시를 딱 비치니까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바퀴벌레가 떠나가고 쥐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우리 죄악의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니까 자연적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고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그 예수 믿게 만들고 은혜의 해가 임하니까 우리 형편없던 우리 가정들이, 형편없던 내 마음이, 형편없던 우리 사업장이 이제 빛으로 인해서 자리가 잡히고 채워지고 흑암이 떠나가니까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직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육적, 심령의 땅이 가난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또 눈멀고 눌리고 이러한 삶에서 예수님의 빛, 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선교의 목적이 이것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데 긴 터널에서 나오는 그런 산 소망이 생기고 이제 기쁨이 생기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부요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정말 마음이 참 가난했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공고하고 가난했는데 예수님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요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없지만은 부요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좀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꼭 감옥소에 있어서만이 그 포로된 자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기분인데, 그런 갇혀있는 기분에서 예수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그래서 은혜의 빛이 임하면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곧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것은 해방을 시키러, 노예되었던 사람들에서 해방을 시키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예수의 빛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방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이 있지만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잘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가 않고, 정말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불구자의 그런 불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눈먼 자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적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이 느끼고, 또 이렇게 뭐 무속신앙, 토속신앙 같은 데서 눌리는 것 같고, 또 무슬림에서 눌리는 것 같고, 이렇게 눌렸었는데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갈수록 그런 거는 더 우리에게 눌림을 줄 뿐이지 해방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 자녀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이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긴 터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 위에 있고, 정말 소에 또 이렇게 갇힌 것 같고, 뭔가 갇힌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고 가난한 자 같고 또 눈먼 자 같고 눌린 자 같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직장 다니고 해서 또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이런 이제 자유함이 없고 눌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할 무렵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남편이 결혼할 때 예수님께서 자꾸 불렀던 거를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근데 불렀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임신 4개월 때 남편이 집에 있는 돈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돈을 번다고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면 선망의 나라죠. 선망의 나라죠. 저도 이제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미국 갔으니까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올 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불법 체류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에서도 꼼짝 못하고 또 한국에 나올 수도 없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임신 4개월 때 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대가 커요. 돈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래도 돈은 안 오고, 겨우 딱 한 번 오고 6년 반 만에 돈 한 번 딱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를 만들었는데, 정말 제가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만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뭐 이혼해야 될까, 뭐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6년 반 동안 안 오고 계속 돈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또 가족들도 또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도망갔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또 특별히 우리 친정집에서 많이 그러죠. 친정집 제가 장녀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남자들은 다 똑같을 거야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혼을 안 하게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 거죠. 그때도.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나 친정 식구 형제 자매나 또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나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 미국 갔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흑암이 가득한 생활이고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빨간 가방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가방 든 분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제가 이쪽으로 도망가고 얼마나 반복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미국에서 하나님께 이제 붙잡힌 거죠. 붙잡혀 가지고 이제 기도를 서로 양쪽에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완전히 이제 그 남편은 미국에서 저는 한국에서 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기 제가 기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친할머니 댁의 시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왜 나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큰엄마 밑에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들은 아들대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저는 저대로고 그 남편은 남편대로고 이게 가족이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로가 이게 그런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어두운 그런 세상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제 그곳에서 6년 반 만에 모든 걸 이제 불법 체류자라도 내가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하나 만들고 아들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제가 이제 한 가정으로 뭉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뭉쳐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신학교로 보내니까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그 정도 고생시키고 속 썩였으면 이제 와서 돈을 벌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또 신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아주 사이를. 그러나 나중에 사이가 또 그 장모가 굉장히 미워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도 장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안 풀리잖아요. 기도가 자꾸 맥혀가지고 안 풀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장모한테 전화해서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꽉 눌려있던 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선교사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머리로 가정을 세우고 저는 이제 아내와 엄마 역할을 하고 아들은 자녀 자리로 질서가 이렇게 잡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는 이 그 가정 안에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물질도 채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빛의 가정이 된 거죠. 빛의 가정이 돼서 남편과 저는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이제 가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선교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엎고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파종을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은 이제 땅을 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는 이제 땅을 갈아엎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산림 같은데 그 뿌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다가 계속 이렇게 뭘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갈아엎고 또 둘러엎으면은 거기서 병조각도 나오고 천조각도 나오고 이상한 뼈다귀도 나오는데 그걸 다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제 씨를 뭐를 뿌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해향, 대해향 저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켰는가 하면은 어린이 사역으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해향, 대해향은 배추씨 같이 제가 보니까 씨가 굉장히 잘 자라요. 잘 자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심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하나하나 심을 수가 없고 아이들은 들락날락하고 뭐 그냥 뻘거벗고도 오고 뭐 내 손으로 뭐 생선 튀긴 거 먹다 말고도 오고 그런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을 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대로 놔두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싹이 나는 것도 있고 또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이 어린이 사역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이제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소맥과 대맥을 뿌리라고 돼 있는데, 소맥과 대맥을 뿌리는데 소맥은 밀, 그다음에 대맥은 보리. 이제 그 보리하고 밀은 조금 이제 그 배추씨보다는 좀 크니까 그것을 이렇게 줄을 맞춰가지고 이제 뿌리면은 거기서 이제 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둘레에다가 귀리를 심고, 귀리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콩을 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씨를 잔뜩 뿌려놓고 옆에다가 이제 줄줄이 옥수수도 심고 그다음에 콩도 심고 까만 콩도 심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밥에다 넣어서 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귀리는 저는 이제 무슨 사역인가 하면은 그런 이제 부설 사역. 그래서 부설 사역이라 그래서 산골에다가 아이들이 올 수 없는 한 20리 30리 되는 그 산골에다가 아이들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그 사역을 저는 부설 사역을 귀리를 심고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소해향도 뿌리고 대해향도 뿌리고 그다음에 소맥과 대맥을 뿌리며 귀리를 심고, 이것을 선교에만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에도 접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사업장에도 접목할 수 있고 우리 동네에도 접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려도 성도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잘 오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성경 말씀에 경영 방법, 선교의 경영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묘하고 지혜가 강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역이 제가 맞더라고요. 이것을 잘 몰랐지만은 그 사역이 맞는 것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기묘하구나,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 사역은 땅을 갈아엎는 사역. 제가 선교사로 남편하고 저하고 우리 집에서나 시댁 쪽에서나 제 처음 이제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핍박도 심하고 가족의 핍박도 심하고 잘 알아주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땅을 갈아엎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평평하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를 거 다 골라내고 하나님이 건축하게끔 한 땅이 그런 평평한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아주 산간 지방, 그 다음에 산림과 수풀이 우거진 그런 것을 주셨다고 지난번에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주셔가지고 이게 갈아엎을 때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평평하게 하도록 하고 또 이제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당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오고 어른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재료 하나 사러 나가려도 저 멀리까지 나가야 되고, 그 재료를 처음 사올 때는 제가 차가 없으니까, 또 차가 있어도 그거는 사올 수가 없는데 차가 없으니까 큰 트럭이 아마 그 산골에 아마 바나나를 실으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차에다 제가 재료를 사가지고 얹었는데, 저를 이제 거기서 태워가지고 가야 될 건 시골까지 타고 가는데 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앉았는데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건지 나를 납치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차가 높아가지고 푹 쌓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셔가지고 차가 고장 나지 않고 선교지까지 가서 잘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는 좀 저를 성전을 그만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멈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건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정시키는 작업,
세 번째 씨를 뿌려서 어른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또 이제 동력자 훈련 사역을 하면서 또 정화시킬 거는 정화시키고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안정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한 교회는 이제 어린이 사역만 하는 교회인데 지금 이제 안정되어 가지고 현지인들이 각 교회마다 잘 이끌어가고 있고 제가 이제 타치를 안 해도 이제 나와도 상관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갔을 때는 이제 매월 똑같은 사역이지만은 매월 이제 8개의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기도를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철학 기도를 해도 제가 이제 8시 7시 반에 가서 밤에 7시 반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끝나는 게 1시 반 끝나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참 정열적이에요. 그렇게 밥을 안 먹고 찬양을 해도 찬양할 때 되면 얼마나 그냥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먹고 찬양하나 했더니 안 먹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월 8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로 이제 충전시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교회 한 곳을 정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 철야 예배를 도와줍니다. 성도들. 사역자 혼자서 이 철야 예배 하면은 굉장히 힘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불이 타니까 이 성도들이 차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토속적인 신앙에서 자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같이 힘을 얻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야를 하러 가려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그 모터를 켜요. 제네레이터를 키면은 이제 오랜만에 산골에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쫓아오고 뭐 그냥 저 어른들도 동네 어른들도 나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와서 함께 이제 찬양은 해요. 그러나 이제 말씀할 때 되면은 왜들 이렇게 조는지 말씀을 그렇게 뛰니까 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굉장히 졸지만은 또 이제 그게 또 싹이 조금씩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기를 때 물을 주면은 물이 빠지지만은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성도들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을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야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작년에 이제 어린이 집회 2년 만에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한 200명 정도 와가지고 2박 3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재우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수돗물도 안 나오고 이 또 그 에너지로 한 그 물탱크 물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200명이 그 땀 나는데 얼마나 냄새 나는데 뛰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다시 수돗물이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200명이 한 2박 3일 동안 열심히 하여튼 찬양하고 기도하고 재밌게 아주 그 시골의 산골에서 도시로 수학여행을 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기불도 있겠다, 수돗물도 나오겠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역자들한테 혼도 나고 했지만은 저는 그랬어요. 놔두라고.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그게 재미라고 놔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은 성경 구절 29절 21구절 암송, 계시록 말씀 22절에 21구절 암송인데 그게 제가 애워봐도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단어도 이게 어렵고 그래서 잘 안 외워지는데 그 아이들이 외웠다는 것은 글도 모르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정말 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수다하고 20살이 돼도 우리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들어가요. 다른 어른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그 구절을 외웠다는 거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해마다 하긴 하지만은 올해 또 외울 수 있을까 그랬는데 21구절을 다 외우는 거 보고서는 정말 너무 제가 감동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더 희망을 줘야 되겠다. 그 21구절 암송했을 때 쌀을 한 포씩 줬는데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나 다시 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른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한국에는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번에 불러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성경 쓰기를 했어요. 성경 쓰기를 했는데 한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쓰기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성경 쓰는 게 처음이라고 글씨도 못 쓰는데 이제 쓰는 게 처음이라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어 보니까 교사들까지 다 해서 시험을 그거를 쓰기로 했는데 한 89절, 99절 쓰니까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잘했다 그러고 이제 식사를 대접했어요. 선물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썼는데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그래서 선물을 안 준다 그랬더니 너무 아이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이제 그 밥을 먹이는데 밥을 1월 1일 되면은 1월 1일 날 돼야지만은 자기네는 스파게티 같은 거를 먹을 수가 있대요. 그 외에는 먹질 못한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뭐를 해줄까 했더니 스파게티 해달래. 그래서 스파게티를 잔뜩 사다가 이제 소고기 넣고 해주니까 완전히 그냥 배가 볼록한 애들이 더 볼록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먹고 이제 기분이 좋아했는데 이제 음료수까지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음료수가 이렇게 신정 때 이런 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이제 느끼는데 그래서 스파게티하고 그 음료수하고 이렇게 선물하고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제 뭔가 좀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벤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조금 뭔가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라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는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20명 전체 공동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날 너네 오늘 20명이 다 오늘 공동 생일이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줬더니 이 아이들이 생일 파티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케이크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꽃갈 모자 이런 거 뭐 촛불 끄는 걸 처음 보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들이 정말 황홀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시골을 갔더니 생일 파티 노래를 저만 보면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갔을 때는 이 생일 성경 쓰기는 했으니까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더 힘을 줘야 되겠다, 용기를 줘야 되겠다, 소망을 줘야 되겠다. 처음 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고 자기네 부모 따라서 밭에 가서 일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해주려고 이번에 돌아가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런 사역을 이제 해주시게 하셨는데 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모르는 거를 하게 해줘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해줬더니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기뻐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시고 달달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쁘고 또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서 또 이제 그 보고를 드릴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고 메마른 심령, 그들이 정말 얼마나 아이들이 메마르고 황폐합니까? 그 빌리지마다 사람 살 곳이 이제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해를 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변화되고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뭐 마약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황폐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던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가정에도 또 자녀에게도 사업장에게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폐하고 메마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깊숙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또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동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이렇게 저 나라에는 이렇게 천둥 번개가 심화가지고 쏘락비도 아주 요란하게 와요. 저게 집 앞인데도 저렇게 물이 강물같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잠깐 찍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내려다 본대요. 이게 이제 생일 축하.
성경 쓰기. 예, 교사들도 다 불렀어요. 불러서 같이 쓰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큰 아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10월에 저 여프리카는. 이건 이제 철야 예배 갔을 때 이제 교회. 침례 Janine, nous te baptisons au nom du Père.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아주 마귀 역사가 심해가지고 팔뚝팔뚝 찌고 막 그래요.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